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청교도 명작 중에 하나인데 화면에 보시면은 이런 표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나요? 우리나라의 죄 죽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존 오웬의 그 설교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설교집은 존 오웬은 청교도의 왕자거든요. 청교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존 오웬이 이 로마서 8장 13절을 가지고 여러 차례 걸쳐서 옥스퍼드 그 대학에서 한 연속 설교가 책으로 출판된 것이 바로 죄 죽이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집입니다. 이게 1656년에 출간이 되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출간되었지만은 제가 이 책을 정독을 하면서 너무 놀랍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 앞에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이거를 내가 그냥 카피를 하거나 그냥 도용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설교를 거의 그대로 전함으로써 특강이 될 수도 있고 전달이 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을 오전 예배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조금 더 말씀을 우리가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제가 이 오후에 강단에 설 때마다 당분간 이 죄 죽이기와 관련된 연속 설교를 제 설교라기보다는 존 오웬의 그 설교를 기초로 해서 그 설교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가 여러 번의 이 책으로 엮어진 내용을 통해서 전체 14편의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에 다루는 범위는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죄 죽이기의 근거 본문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를 죽이는 제1원리, 2원리, 3원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뭘 다루는가 하면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닌 것이 뭔지를 5장에서 다룹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그러면은 죄를 죽이는 것이 뭐냐? 그 6장에서 진짜 다루고 그 다음에 7장, 8장에서는 죄를 죽이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3장까지 가면은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4장에 가면 직접적인 지침들이 소개되는 것으로 그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죄 죽이기가 왜 중요하며 그 필요한 근거 본문이 무엇을 말해주느냐에 우리가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신칭의에 의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요 이신칭의로 신자가 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 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붙들 것이냐, 이런 것을 이후에 밝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8장 13절에 보면 거룩함과 죄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것들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한 두 결과들이 전혀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향해 싸워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말을 해줍니다. 8장 13절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자들에게 주어진 의무, 그건 뭡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하는 게 신자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의무가 주어진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너희가, 너희. 그 다음에 이 의무와 결합되어 있는 약속이 있다.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살리니라,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를 죽이는 것을 위한 원인과 수단이 제시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영으로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건이 나타납니다. 만일 너희가 뭐 하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조건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뭐 하면 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죠. 뭐 하면 뭐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조건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이 된다는 것은, 조건절의 의미는 뭔가 하면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이 약을 먹거나 이 처방전을 따르면 당신의 병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뭡니까? 이 치료법을 지키고 이 약을 먹는 것은 치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뭐가 상관관계 되죠? 사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귀결이죠.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뭐라고 들어가는가 하면, 자, 뭘 하면 뭐가 된다라는 것은, 자, 이거는 원인과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 않고 수단과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죄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산다. 자, 이러면은, 자, 죽이는 게 원인이고 사는 것이 결과다, 이렇게 보고 싶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하면 행위 구원론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우리가 죽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자, 너희가 죄를 죽이면 너희가 산다는 게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원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고,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수단을 잘 사용하면 그 마땅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죽이는 수단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한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단이 뭔가 하면 죄를 죽이는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에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장을 조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의도는,
진심으로 죄를 죽이는 일들을 할 때에 너희는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희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를 죽이는 자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600년도에 기록된 설교집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이 너무나 확실한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으로 사는 길은 뭔가 하면 죄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너희가 육신의 행실을, 몸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할 때 이 의무가 주어진 대상은 누구냐라고 할 때 여기 나와 있죠. 너희가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너희는 누구냐라고 할 때 쉽게 말하면 중생된 신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좀 멀리 보면, 자, 1절에 보시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는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고,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너희의 이 의무를 받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11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의무의 대상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에 받지도 못하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의무를 지키면 너희는 살 수 있다 하면 이거는 도덕법이 되고 율법이 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무는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신자들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고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 살 길이 주어졌는데, 그는 뭔가 하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너희에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거룩을 향한, 성화를 향한 평생의 책임과 죄 죽이는 일, 그러니까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성화의 싸움이 일평생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도 살지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여기서 도출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진리가 있죠. 우리는 로마서 8장이 선포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신칭의가 되었고, 오전에 설교한 대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고, 나는 불의하지만은 주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한 번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 은혜 속에서 영원히 주님 앞에서 사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몸의 행실들을 죽이는 일. 그래서 이 제목이 드디어 나온 겁니다. 죄 죽이기라고 나온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평생 계속될 때 그 영혼이 살고 그 삶이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본문이 다루는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죽이는 것,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수단과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영으로서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영으로서라고 했는데, 영으로서를 하면은 자,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성령으로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일 실제적인 원인은 누구신가 하면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로마서 8장에 언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기 11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는가 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되어 있고, 15절에 보면은 양자의 영,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는 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26절을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할 때 이 영은 성령님이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서 로마서 9장으로 가보십시오. 자, 9장 30절부터 보십시오. 여기부터 30절부터 32절을 보면, 3절을 보면,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암시를 하는 것처럼 구약의 유대인들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위한 잘못된 수단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길까지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올바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에는 많은 게 포함되는데, 주님이 주신 수단이 아닌 다른 방법을 다 동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그 수단과 방법으로만 가능한데,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좀 최선을 다하고 양심을 동원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나의 어떤 인간적인 걸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메꿔 보려고 애를 써왔는데, 그러면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성령님의 일이다. 이 일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희는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루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는 수단이 뭐냐? 성령님이다. 영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뭐냐? 의무는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요. 먼저는 첫째는 뭔가 하면 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13절을 보면, 자, 처음에 13절 앞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육신과 몸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몸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여기 몸이라는 것은 육신의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육신과 성령님이 여기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일들을 죽이신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육신의 일들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성령과 육신이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생의 본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변화되지 않은 육신의 본성, 그러니까 이 몸의 지체들이 불의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고 하면 죄악된 죄로 부패한 육신이나 죄악된 욕망들, 그 속에서 그 모든 걸 총체적으로 몸이라고 표현한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나는 내 속에 죄밖에 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게 바로 내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걸음 두 번째로 말해야 될 게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말해요. 그 타락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죄된 육신이 여러 가지 행실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행실들, 이거 복수거든요.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복수인데, 자, 이거는, 자, 나무에서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그 속이 썩었으면은 겉으로 나오는 것도 썩은 것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부패한 영혼에서는 부패한 것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실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몸의 열매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 제가 이거 일전에 한번 설교에 다루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5장 19절부터 쭉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여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육체 일들의 목록들이 나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술배, 쭉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여기 19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걸 주목해야 돼요. 육체에 여기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복수예요. 일들입니다. 일들. 자, 육체가 여기 몸이죠. 로마서 8장의 몸이고 육신이죠. 육체 똑같은 겁니다. 육체가 여러 모양들, 열매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죄, 그러니까 죄 덩어리 속에서 여러 구체적인 죄들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게 된다. 그 죄들의 목록이 뭐냐, 그 결과들이 뭐냐, 그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상숭배도 하고 당을 짓고 쭉 21절까지 투기하고 시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다 나열할 수 없지만은 억만 가지 죄악들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그 죄악들의 열매들에 주목을 하기보다 그 근원이 뭔가 하면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오고 육체에서부터 죄로 타락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수만 가지 죄악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를 이야기.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8장 13절로 가면 여기서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이라고 했는데, 행실들이니까 몸, 타락한 육신의 본능 가운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주되는 그 결과들, 이런 의미예요. 그거를 죽이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다뤄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 죽이면이라고 해요. 죽이면 그 타락한 몸에서 나오는 다양한 속이고 나타나는 그 죄악의 결과들을 너희가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죽인다는 의미가 뭐냐? 자, 죽인다는 의미는, 그걸 죽인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힘 못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힘과 활력과 능력의 원리를 제거해버리고 힘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게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뭔가 하면은 옛사람이죠. 바울은 바로 이 사람을 처단시키고 죽이고 사형시키고 십자가에 매달아라는 거예요. 여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계속되는 구습들, 악습들, 인간적이고 죄악적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생각과 거기서부터 흘러나는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성령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것은 힘을 못 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하나를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죄는 죽임을 당했고 원수는 결박당했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알지만은, 그런데 바울이 깊이 다루고 있는 바 우리 속에는 뭐가 살아 있습니까? 옛사람의 본성과 몸의 연약함과 타락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려서 나도 원하지 않지만은 죄가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막 정욕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막 무질서와 거짓과 불법과 질투와 막 분당과 이런 일들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통제가 안 되는데, 성령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그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가 평생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다룰 것은 이 의무를 수행할 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뭔가 하면 짧게 나와 있습니다. 살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니,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산다는 것은 앞에 있는 죽을 것이로 돼,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와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죄악에 그대로 자신을 방치하면 나태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아주 저급해져서 너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너희가 평생 동안에 주님 앞에서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고 성령을 의존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발버둥을 치면 그 약속이 뭔가 하면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시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죽이고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 죄의 일들을, 육신의 일들을 멸시하고 죄를 죽이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산다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도 물론 포함이거니와 지금 이 땅에서도 신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벌써 다 됐네요. 근데 오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8장 1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여기에 죄 죽이기에
가장 중요한 대상과 그 방식과 그리고 그 약속과 그 조건들이 다 다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평생 이 신자에게 주어진 죄 죽이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았던 거 정리하고 다시 한 번 더 신자가 걸어가야 될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이 성화의 싸움을 주님의 방식으로 힘있게 함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